참 예수님, 장마가 아주 심하게 지금 우리가 그 장마 전선이 걸쳐 있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이 장마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또 침수된 곳들 참 많은 그런 또 이재민도 발생을 하고, 참으로 코로나 또 이런 시대에 또 이런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네,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혹시 도울 일이 있다면은 도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공통된 단어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굉장히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죠. 우리 모두는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벌써 이전부터 우리는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왔고요. 또 그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삶과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무서움, 공포를 느끼고 불안에 떨고 그럴까?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가장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상 살아가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이나 또는 근심,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삶의 질,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것이라기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넘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느냐, 이렇게 좌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셨던 독서, 오늘 복음 말씀 잘 보시면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마주한 인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독서 누가 나와요? 엘리야 예언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예언자, 대예언자라고 했던 그 예언자도 죽음을 마주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 예수님의 으뜸 제자예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된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우선 열왕기 상권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야 예언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는요, 그 당시에 그 무성했던 바알 예언자들, 엄청나게 바알 예언자들,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그때 당시에 창궐했어요. 정말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믿고 따르던 예언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카르멜 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1대 450명이 넘는 바알 예언자들이 있고 오로지 하느님을 믿는 따르는 예언자 바로 엘리야 예언자만 있어요. 자, 거기에서 정말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살라버리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이 대결에서 이겨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바알 예언자들을 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버려요. 자, 그렇게 위대했던 예언자인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제벨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는 군사를 풀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결국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뒤쫓아오는 군사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이 엘리야, 이젠 지쳐버렸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불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야, 강하고 힘 있는 엘리야의 하느님, 그 하느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어쩌면 엘리야는 하느님이 강한 분이시니까 자기 자신도 강한 존재라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강한 하느님을 믿었고 자신도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의 믿음은 이제 사라져버렸어.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 쫓기고 쫓겨서 엘리야가 갔던 곳이 호렙산, 거기에 동굴 속에 숨어버립니다. 마치 요나가 도망쳐서 고래 뱃속에 숨어 들어갔던 것처럼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는 마침내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굉장히 독특해요. 하느님의 현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여러분이 독서에 들으셨지만 처음에 강한 바람이 몰아쳐 나무를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듯한 강한 바람이 몰아치지만은 거기에는 하느님이 안 계셨어요.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도 하느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 불길 속에서도 하느님은 안 계셨어요. 자,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느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그 엘리야가 가장 절망하고 낙담하고 깊은 어둠 속을 헤맬 때 그 침묵 속에서 연약함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만난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던 그 엘리야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돼요. 새롭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연약함 속에 다가오시는 하느님.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연약함 속에 하느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매일 끊임없이 걱정, 근심하고 정말 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강하다,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불어서 파도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제 행동을 취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 따르려고 해요. 자,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그 위를 걸으려고 했지만은 그는 두려운 나머지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베드로는 지나치게 거센 바람, 물결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들어닥친 고통에 지나치게 집착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외치면서 청합니다. 주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용기를 잃고 고통 속에 허덕이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분께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눈을 뜨고 계셔도 괜찮지만은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지푸라기도 잡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잡히는 것도 없고 나 자신은 점점 물속에 빠져들고 가라앉고 있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이제 힘은 점점 지쳐서 빠져버리면서 정말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엄습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해 주실 분, 오로지 그분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드디어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네, 눈을 뜨셔도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인가, 불신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나약한 신앙이 있느냐, 강한 신앙이 있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을 또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한계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권능과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나약함과 부족함이 바로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앞에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